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래도 참 가족들 만나서 또 맛있는 식사하고 또 지나온 이야기들 나누고 또 그 시간이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 또 가족 간에 만나 기도할 제목이 또 있으시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간절히 갈망하며 앙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는 중에 간절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WBC 라이트 플라이컵 권투 세계 챔피언이 누구라 그랬죠? 장정구 선수. 그 장정구 선수의 스파링 파트너를 제가 만났는데요. 그 스파링 파트너와 스파링 파트너가 이 장정구 선수와 거의 견줄 만한 그래서 실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승부욕도 있고 그래서 장정구 아니면 자기가 챔피언이 되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왜 권투를 안 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배고픔이 없었다는 거죠. 헝거리 정신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유한 집안이어서 이 권투를 해서 맞고 터지면서 성공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간절함이나 배고픔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실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다 있지만 챔피언이 될 그런 길로 가진 않았던 것이죠. 영적 세계의 중요한 원리도 간절함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 만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값싼 분이 아니세요. 정말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요, 하나님 만난 때가 언제냐? 수련회 가서요 1시간 2시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저희 선배나 친구들은 한 20-30분 기도하고 막 방언 열리고 막 그렇게 은혜 받고 하는데 저는 막 기도하면서 주변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은혜가 아니 많은지 그만둬야 되나 기도를? 아니야 내가 하나님 오늘 꼭 만나야 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1시간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주변에 있던 먼저 은혜 받은 친구와 선배들이 와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줬을 정도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아야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절대 값싼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더라도 정말 맛집을 좋아하시는 미식가들은요 1-2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요. 번호표 끊고요 1-2시간을 기다려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간절한가. 너무 어떠신 것 같습니까? 밥 먹으려고도 1-2시간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참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밤낮 부르짖는 가부의 기도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죠?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간절함, 그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간절할 때 만나 주시는가?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시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간절할 때 만나 주시는가? 중간에 보시면 사람이요 간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간절할 때. 여러분, 사람은 간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너무 쉽게 얻은 건요 잊어버려요. 누가 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 필요하고 간절했던 건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요? 내가 너무 간절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쉽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미리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누가 주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절벽 끝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만나주잖아요. 깊은 터널의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잖아요. 그 이유가 간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동은 각인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요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각인하는 것은요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도 안 될 때,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배부름이 간절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배불렀잖아요. 미지근해요, 신앙이. 그러니까 배부름이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간절함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 이런저런 은혜 주셔가지고 안정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간절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늘 때 되니까 예배드리고, 적당히 이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위기잖아요. 위기. 근데 위기인 줄 몰라요. 배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부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배부를 때요 더 많이 간절해져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몸부림쳐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동성애 모든 성도들이 좀 문제가 해결되고 괜찮아지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원리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광야에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쓴 시인데요, 굉장히 간절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시작. 인생의 메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되죠. 인생의 메마름, 광야죠. 저 광야가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만드는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기 중간에 보시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은요 광야예요. 메마른 광야죠. 먹을 것이 없고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사실은 육체는 이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요, 사실은 그의 영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육체가 좀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 그때서야, 혹은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고 막 입원해야 한다고, 수술해야 한다고, 그러면요 그때 우리 인생에 광야가 오잖아요. 그때 누구 찾아요? 맞아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앙모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절에서 간절히라는 게 뭐냐? 이 간절히 찾는다 할 때 간절히는요 새벽에 찾는 거예요. 밑에 중간쯤에 파란색 초록색 글씨 보이시죠? 새벽에 찾고 일찍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는 뭐냐? 누구를 먼저 찾느냐, 이게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먼저 찾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그 다음에 갈망하면은요 정말 목마르다, 갈증을 느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존이에요.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생존,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분이라는 갈망이에요. 나를 살리실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 앙모하나이다 라는 것은 그리워하고 애타게 사모하는 건데요, 몸과 영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사모해서 막 영과 몸이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막 기다리고 찾고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앙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그의 지금 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망합니다. 근데 너무 간절히 찾고 갈망하다 보니까 앙모하나이다. 내 마음과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너무 하나님께 막 집중하여 기도하고 온 힘을 하나님께 쏟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이 참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가를 무엇으로 기준하고 또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나는 봉사를 교회에서 많이 한다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외적인 기준이나 또 측정 가능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 찾고 있는가? 가장 우선해서 하나님 찾고 있는가? 내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게 그분의 신앙인 거죠. 그리고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갈망이죠. 내 힘, 사람들의 도움, 이게 아니라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 할렐루야. 이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 읽어놓은 게 있고 뭔가 잘 세워놓은 게 있다는 게, 그게 사실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이 망루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저 밤새도록 이 지키는 자의, 경계 서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몸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내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몸부림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 메마른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될 문제가 있다는 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축복이에요. 그거 아니면요, 우리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간절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광야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장소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꼭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간절할 때 참 예배가 드려집니다.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이 성소와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성소에서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뭐라 말하느냐. 2절,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쳐 나온 이 배경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윗의 이 인생 가운데 광야, 죽을 것 같은 이 고난의 시간에 그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성소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소.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찬양을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 나의 평생의 주를 뭐하며
송축하며 5절에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찬송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3절의 찬양은 공개적인 찬양이에요. 공개적으로 크게 외치는 찬송. 그런데 4절의 찬송은요, 송축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는 경배. 여러분, 그 경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노래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건 막 기뻐 떨고 환호하는 건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는 화면에 없었지만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찬송하겠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자기의 인생에, 다윗의 인생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 5절의 찬송이 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대로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4절에서 무릎을 꿇어요. 이 찬양의 점진적인 단계입니다. 무릎을 꿇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읊조리고 막 묵상하니까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뻐 떠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어. 그 다음에 7절에 뭐예요? 주의 날개 그날에서 즐겁게 부르리니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단계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복수하면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요, 작은 목소리로 하시면 안 돼요.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그 찬양하는 온 힘과 그 마음과 정성이 하늘과 맞닿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럼 막 두렵고 떨림으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찬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현실의 문제에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역사하실 하나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5절에 기뻐 떠들며 막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리고는 7절에 승리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사실은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그죠? 자신의 성에 있는 성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겠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다시 다윗은 진정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예배는 성소에서의 예배와 달랐습니다. 거기는 성소도 없고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예배가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어요? 찬양이 드려졌어요? 안 드려졌어요? 드려졌어요. 그죠? 이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다윗은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찬양을 만들고 무엇이 예배를 만들까요?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63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예배의 환경, 분위기, 시설, 방송,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정말 간절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새약할 정도로 하나님을 앙모합니까? 여기에 예배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자리는 광야에서도요,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시설에 갖춰지고 모든 예배의 격식이 따져지고 그게 예배인가요? 그것도 물론 예배죠. 그러나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께 간절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내 모든 생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있습니까? 세상 끈 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당신 살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배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앙모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습관적인 예배 되지 않게 해주세요.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전에 오셔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 갈급함, 갈망함, 이게 이 예배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외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라봐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없으면 자꾸 외적인 게 보여요. 오늘 찬양이 너무 느리네. 오늘 좀 환경이 너무 안 좋네. 저렇게 핸드폰 배를 왜 저렇게 울리지? 왜 자꾸 그게 보일까요?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갈망해 보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아니면 죽겠는데, 주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하나의 목숨 걸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그렇다.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말씀을 주실 거야. 간절하고 갈망하면 어느 순간 하나 들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고 나서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예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설교의 핵심과는 상관없이 예화를 통해 또 그분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걸 통해서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 이 간절함이 참 예배를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간절한 예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디에서요? 유대 광야에서. 다시 성수로 간 것도 아니고 다시 다윗성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드는데 8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가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확신하고 막 승리를 외치니까요. 8절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10절 올려주세요. 10절 그 앞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즉 다윗의 대적자들, 다윗을 힘들게 하고 유대 강요로 쫓아낸 이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다. 왜요? 다윗이 힘이 세서요? 다윗의 군대가 막강해서요?
아니죠.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가 나면요, 그때는요, 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요, 걱정이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네 반석이다. 내가 널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확신을 확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확 경험하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겠구나. 이 고난과 아픔과 이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 확신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하나님을 뭐 하리니? 즐거워하리니. 그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확신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 붙들고 있어. 그리고 너의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요, 여전히 유대 강야이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세 번째 그림 봤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참되게 예배하면 이 미래는, 아니 현실은 바뀌지 않아도, 바뀐 게 없어도 즐거움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배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종교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나의 이 순간을 바꾸는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요, 예배가 이 현실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뭘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고 생명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파묻혀 있으면요, 예배가 보이지 않아요. 그걸 딛고 일어나서 예배에 목숨을 걸면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예배드린 자를 찾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난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63편 1절의 말씀처럼 간절히 주를 찾고 막 내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갈망하고 내 마음과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께, 그죠? 앙모하는. 여러분, 그냥 목소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이렇게 그 기도, 물론 하나님의 그 중심의 기도를 보시지만 너무 마음이 갈급하고 어려운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주여 하다 보면 목소리가 막 쉬잖아요. 기도 갔다 오면 목소리 막 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요,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간절한 심령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란 간절함. 역대하 20장에도 모압과 아몬 연합군이 충원할 때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찬양대 조직하고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찬양하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 적들이 서로 자기끼리 싸워서 다 망하게 하시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으셔서 모든 옥의 문을 여시고 쇠사슬을 푸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자유와 사명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간절한 예배에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에 간절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데 내 모든 것을 드리는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자 본질이자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앙망하며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메마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시편 63편의 말씀 가지고 메마름이 간절함으로, 이 간절함이 참 예배로, 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오늘 63편 안에 있는 이 성경 구절로 만든 찬양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합니까? 주를 찬양, 하나님 찬양. 성소에 있어야만 주님을 찬양이 아니라 광야에서요, 진짜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사의 책임자이신 하나님께 생사를 걸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앙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를 찾고 주를 간절히 찾고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는 하나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항모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온 힘을 다한 찬양이 되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온 몫을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무릎을 꿇으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간절함을, 이 갈망함을, 이 항모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며 주님을 만나기에 하나님 온 힘을 다하는 하나님 우리 온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후회함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간절하게 주를 찾는 자는 주를 만날 것이며, 간절하게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뜨겁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 또 다음 주 토요일 2주간에 있을 코칭 세미나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는 주일 오예배 후에 바나바 교육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서 이런 모든 훈련과 양육, 또 앞으로 있을 복음의 기초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러한 교육 안에 말씀의 교육과 양육과 훈련이 우리가 주님 안에 세워지고 성장하고 또 교회를 더욱 성장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코칭 세미나와 바나바 교육과 또 우리 복음의 기초반 이 사역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코칭 세미나와 하나님 또 바나바 교육과 복음의 기초반의 교육들을 실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새로운 하나님 거룩한 물결이 우리 하나님 모두 양육과 훈련을 통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복음이 하나님 거룩하게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부터 2주 동안 있을 코칭 세미나를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많은 건강한 리더십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좋은 영향력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는 주일에서 바나바 교육을 하나님 통해 이제 바나바 사역을 교회 안에서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 전도의 마다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더욱 세가족이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복음의 기초반 하나님 아직까지 받지 못한 일에 마음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하나님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몸부림치며 하나님 주를만 바라보고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배의 감격과 찬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답이 있음을 믿고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 새롭게 이제 교육이 시작되고 하나님 훌륭한 양육과 또한 많은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일하시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교회를 더욱 세우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항모하며 찾고 사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성령님이 다스리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하나님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하나님 성령이 작동하는 능력이 하나님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 안에 하나님 모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얼매에 계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악의 세력 모든 귀신과 더러움과 어둠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를